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여러 모습이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삶과 또 사사들의 삶이 날 것 그대로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때의 연약한 모습과 너무 비슷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들이 12명 이상으로 훨씬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삼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엘리도 사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무엘도 사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끌어내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사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혹은 특별한 외적인 모습으로 쓰임받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12명만 대표적인 12명의 사사만 생각해봐도 왼손잡이에서 쓴 사람도 있고 뭐 여성이어서 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신다라고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붙잡아서 선택해서 쓰시더라. 기드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와 관련된 싸움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전투와 전쟁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전쟁의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300명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긴 방식도 너무도 독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줄이고 좁혀서 300명으로 만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나라가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하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기드온을 선택하시는 이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이 기드온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이자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싶어요. 주님의 응원이자 주님의 인정이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상상과 그 상상과 관련되어 그 안에 등장인물로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 너무 딱 차이가 난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기드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신경 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굉장히 숨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세력을 더 곤고히 해서 더 강하게 하여서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으로도 침입을 하고 약탈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추수 때가 되면 호로록 와서 유목민족이었던 이들이 와서 이 추수한 것들을, 곡식들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보이는 모습이 있죠. 다 같이 모여서 탈곡을 할 때, 그때 노래를 부른다든지 사람이 모인다든지 그때 쓰이는 농기구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저기 지금 추수하나 보다. 그 모습을 보고 미디안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오니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포도주 큰 틀 안에서 먼지도 나지 않고, 포도를 할 삶이 아닌데, 거둘 시기가 아닌데 거기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뭘 하나 뭐 하는 거야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외부로도 소문이 나지 않는,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런 다양한 의도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자기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싸울 의지보다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을 가리고 숨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적으로 이것이 다툼이 될 만하거나 쳐들어와? 그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싸워보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쳐들어올 만한 그런 원인들을 다 제하여서 이런 빌미를 안 만들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의미이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되던 자원 군대를 300명으로 줄일 때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하신 말씀들을 보면 네가 이 숫자로 나가도 네가 잘나서 한 거라고 생각할까 봐 숫자를 줄이고 숫자를 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과 전쟁을 통하여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평가처럼 그는 작은 자임에 틀림없어요. 사람 수는 그렇게 줄여놨는데 기드온이 어마무시하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이는 것은 옳은 그런 적용이 아니라고 싶어요. 실제로 기드온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버렸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은 대단한 용사여서 그를 300명이어도 너 하나 대단하면 내가 쓸 수 있어, 이건 아니겠죠. 그도 분명히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요. 리더십이 있어서 쳐들어오는 대적들과 함께 싸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이랬던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센 장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난데없지 않습니까? 아니 훌륭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라치며 하려고 하면 리더십도 있고 뭐 골리앗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통체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불의에 대해서 막 대단히 애끓는 마음과 애국심이 있고 그래서 애민 정신이 있고 혹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고 이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를 구원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 숨어서 탈곡하고 뭐 하냐고 주위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냥 탈곡하고 있는데 근데 포도주 안에서 뭐 하냐고, 포도주 틀 안에서 뭐 하고 있냐고,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계신다고요? 힘센 장사야, 큰 용사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시는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고 그거를 함께 마주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문제되는 거 싫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잘 넘어가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힘센 장사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어떤 마음에 숨겨졌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엔 넌 힘센 장사다, 힘내라, 내가 보기엔 너는 힘센 장사야, 큰 용사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이자 주님의 인정이라고 싶어요. 주님 보시기에 넌 충분하다, 네가 보기에 혹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 보기에 너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큰 용사이고 힘센 장사이다. 전 이게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주님의 응원 소리처럼 마음에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몇 점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몇 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믿음은 또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높은 점수 주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쳐 질문해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 몇 점이야, 내 믿음은 3점, 100점 만점에 5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내가 5점인 것 같아. 잘못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 점수 많이 못 주겠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점수 자체가 문제다, 난 이렇게 연약해, 이게 아니라 그런 점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의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이야라고 봤을 때 나는 점수를 많이 못 주겠어. 30점이야, 10점이야, 5점이야, 3점이야. 이렇게 줄 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11조도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떤 뭐 헌신이나 어떤 뭐 예배나 혹은 여전히 내 가족들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몇 점이야, 몇 점이야. 하나님이 날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끊지 않은 죄가 있어. 내가 여전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여러 이유들 중에 그것이 죄라면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연약함이라면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어렵고 그렇더라도 내 자녀여서 내가 사랑하고 기회를 다시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고 힘을 얻으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이 과거의 실수 때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아니야, 주님께서 다 잊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몇 점이야 할 때 그 점수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보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지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바꿔가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30점이야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되기보다, 믿음 생활의 문제가 되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해? 물어보고 죄 때문이야, 연약함 때문이야, 관계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 그걸 고쳐나가는 쪽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파악을 해야 하나님의 시선, 말씀이 마침내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 큰 용사야, 힘센 장사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때로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좀 더 준비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분주하고 그렇더라도, 심지어 짜증을 내고 그러더라도 제 보기엔 제가 적어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최고의, 너 100점이야? 너의 삶 오늘도 100점이고 그렇게 힘들어서 측은하게 이렇게 쉬고 있는 걸 보면 몇 점이야? 당연히 100점이야. 이렇게, 넌 최고야, 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시고 무슨 소리야? 넌 힘센 장사야. 큰 용사야. 주님의 응원 소리를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의 합리적인 설명들, 저는 능력도 없고, 지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전투할 사람들, 병사들을 모집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자기와 자기 중심의 식구들, 그리고 조금 확장된 지파가 결국에는 한 부모, 조상을 둔 그런 혈연 관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지파의 이름과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에까지 올라가는 한 가게,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엄청 확대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구성이니까 전쟁을 나가요? 그러면 우리 마을 다 혈연 관계이고 이 지파도 똑같지요.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들은 작고 저는 진짜
나가서 뭐 사람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어리고 영향력도 없어서 제가 나가서 전쟁하자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뭐 모세나 여호수아 혹은 그 자녀쯤 돼야 하자 그러면 아 그런갑다라고 나오지. 누가 이거 하자 뭐야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대로 뭐 듣보라고 해요. 듣도 보도 못했다. 이게 지금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기드온 스스로의 평가가 아마도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그를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가 나가서 막 활개를 치고 나가서 뭐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스타일은 아니었나 보다. 정말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참을 수 있으면 의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참는 그런 사람,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사람이었겠다.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이 딱 그 모습 그대로였겠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것처럼 기드온 너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야, 연약한 너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드러나게 될 거야. 야, 네가 연약해서 너와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저는 지금 제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나라의 모습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연약한 너라서 이 일이 영광이 될 거다. 연약한 너라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연약한 너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한 나라서. 연약한 나라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 바울은 놀랍게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리스도인, 소위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족치려고 그렇게 막 진짜 막 의기 뿜뿜해서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 혹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을 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3일 동안 이렇게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와서 그에게 기도받은 대로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성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난리 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그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구니에다 실어가지고 바깥에 성으로 내보내줘서 도망가게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과연 여러분 그가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만큼이나 그런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충격이었고 저 뭐야 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 엄청 큰 충격이었고 반대로 그 핍박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어떤 핍박자였거든요. 박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렇게 어떤 화제의 중심이 되고 그래도 그가 그렇게 열렬하게 불타오를 때 하나님을 막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울 이제 바울로 곧 갓 변화된 사울을 쓰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다가 두셨어요.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라비아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동 쪽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그냥 3년 동안이나 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의기 뿜뿜할 때 막 열정이 막 충만할 때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와 내가 뭐 좀 해봐야지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라비아에 3년 동안이나 두게 해주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그 상황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 그냥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묵히고 그가 세상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를 다소에 가서 그를 또 찾아왔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썼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보면 사울, 바울로 변화된 사울
그렇게 약해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요. 그가 연약하기에, 그가 약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여전히 이런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고, 제가 여전히 낙담하고, 여전히 똑같이 좌절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은 여전히 똑같고,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저떠하고 이러하고 그러하도 내가 연약하다면 주님의 계획은 충분한 거죠. 아, 내가 연약해서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연약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같이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응원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힘센 장사로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계획. 연약해서 주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용기 있게 승리하고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근데 주님은 우리를 왜 믿어주시나요? 왜 우리를 힘센 장사라 하시고 용사라 하시고 큰 용사라고 하시나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대로,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대로 우리가 용기 있게 승리하고 성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